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화심리학자 한민 박사는 그의 책 숭배하는 자 호모 피델로스에서 현대를 과학과 이상의 발전으로 탈종교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2004년 54%까지 이르던 한국의 종교 인구는 2012년을 기점으로 급락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개신교는 인구 대비 21.1%에서 15%까지 감소하였고 천주교는 약 10%에서 5%로 급락하였으며 불교도 마찬가지로 26.7%에서 16.3%로 그 종교 인구가 급락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인 종교 인구는 급락한 반면에 무종교인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무종교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국민의 63%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라고 얘기할 때 전통 종교는 많이 빠져나갔지만 무교가 많이 늘고 뭐 그렇게 되었지만 기이한 현상이 또 하나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통 종교가 급락하는 동안 무속인의 수는 급증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약 20만이던 무속인의 수는 2024년 80만에 달하는 4배 이상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목사의 숫자가 약 10만인데 그 10만의 8배가 넘는 무속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찾는다는 거죠. 2023년에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입소스는 26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릴리전 2023이라는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3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신적 존재를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이나 어떤 그 신적 존재를 믿지 않는데 최상위권이라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신적 존재는 부인하지만 영적인 행위와 또한 영적인 데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세계 최고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 무속인의 숫자가 늘어난 거에서도 증명이 되지만 TV를 한번 보십시오. 예능에서도 신년도 예능은 점을 다칩니다.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뭐 구판을 벌이는데 그게 뭐 전통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정치인들도 기업인들도 사회인들도 보게 되면 이러한 무속적인 행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하고 또한 받아들입니다. 돼지머리 올려놓고 뭐 돈 꽂고 절하는 거는 뭐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전통적인 종교 속에서도 그러한 성향이 많이 용납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종교 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더욱더 영적인 행위와 존재에 대한 유목민 같은 순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하고 고도한 기술이 발전한 현대의 현상만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5대 제국이 나오잖아요. 아수르부터 시작한 5대의 제국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까지. 그 제국들의 문명과 기술은 대단하였습니다. 현대의 과학으로도 풀기 힘든 그런 업적들을 많이 쌓았어요. 고도화된 문명을 갖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속에서 구약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우상과 미신과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미신과 우상을 함께 섬기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속에 불신이 아니라 우상에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로마 시대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건설한 로마의 건축물들이 지금도 사용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이태리나 이렇게 여행을 가시면 로마 시대에 건축한 것들은 거의 다 신들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봐요. 로마 시대는 신들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철학의 발상지인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성의 발상지, 그리스의 신화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신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 문명 기술이 발전한 현대가 탈종교화 시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죄악된 세상, 죄가 들어온 세상의 특징이 탈종교와 미신과 우상과 불신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사단이 언제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도 어두운 세상에, 불신의 세상에, 미신의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생명과 빛을 던져주셨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두운 세상, 우상과 불신과 미신과 무속과 그런 모든 영적인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에 진리 그 자체요.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요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그 참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움과 또한 불신과 우상과 미신의 멸망의 길을 밝히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니,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보내신 성령께서는 그 주님의 말씀 참빛을 우리 속에 계속 비추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참빛이 오셨기에 그 빛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분별해 나가라. 어두움과 함께 휩쓸리지 말라. 예수를 믿고 참 믿음으로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죠. 이 세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대라고 기록한 성경은 두 곳이에요. 여기 말고 두 곳, 로마서 말고 두 곳이에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한마디로 무슨 세대입니까? 이 세대. 애곡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만 믿지 않는 세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거절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불신의 세대가 이 세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세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영접하질 않아요. 춤추거나 애곡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질 않아요. 불신의 세대가 이 세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로 로마서 말고 두 번째로 이 세대라고 말씀하신 데는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누구의 말씀이죠? 처음에 이 세대의 마태복음은 주님의 말씀이고 히브리서 3장 10절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하나씩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란 히브리서 3장 10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 여기에서 이 세대는 불신의 세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세대입니다. 불신의 세대, 주님이 말한 이 세대 안에서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도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 세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실 때 그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불신의 세대, 미혹된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불신의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고 그 불신의 세대 속에서 신앙을 갖고 있지만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 세대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두 종류입니다. 불신과 미혹은 본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둘은 전염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세대 속에 살고 있기에 불신의 전염병은, 미혹의 전염병은 얼마나 깊이 강력하게 우리를 노략하는지 모릅니다.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자꾸 따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자꾸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자꾸 새롭게 하여,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변화를 받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당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듣는 것이 둔한 자,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당시 말씀을 듣는 히브리 교인들,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원래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라 12절 마지막에 되었도다라고 되었죠. 되었도다. 그런 존재로 어떻게 전락해버렸다. 듣는 것이 둔한 자,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젖이나 먹어야 할 자의 상태로 전락해버렸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물러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안타까워하시고 뒤로 물러간 사람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들은 예수 믿을 때 자신들이 이미 유대교에 깊이가 있었죠. 태어나면서부터 믿었으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을 때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런 일들 감당했어요. 그러고도 예수를 믿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믿어놓고는 이제 다시 이런 처지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하죠. 초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초보는 자기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믿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거죠.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출발하였지만 이 초보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마저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를 내가 처음 영접하고 믿을 때 모든 것을 감내하고 결단하고 그 감격과 그 믿음과 그 나아감으로 확신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그 초보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 불신과 미혹의 세대를 살아나가면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지우개처럼 지워진 거예요. 이 세대 속에서, 불신과 미혹의 세대 속에서 그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나왔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타협해 나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천국과 영생과 심판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믿었던 그 감격과 결단과 그 보물들이 점점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잊혀져 가면 괜찮은데요. 여러분, 그게 잊혀져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첫사랑이 식어지면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조차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여 통치자이심을 따르다가 점점 내 인생은 내 것이 되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하인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고 믿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내가 믿음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인이 돼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과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집중하십시오. 자꾸만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들고,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내 통치자가 아니라 내 조력자가 되어버리고 하인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내게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로 판단하게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믿고 있느냐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스도가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믿음 자체가 죄인의 구주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시련이 와도 버티는 것, 굳은 마음, 굳은 결심 중요하죠.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리스도께 빈손 들고 나아가 의지하는 것이지, 내 수련과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연습의 결정체는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주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고 점점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초보가 되어버리면요, 점점 의심의 성을 쌓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신과 미혹이 가득한 속에 살면서 의심의 성을 쌓게 돼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애국과 피리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 먼 나라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잔치 자리에서 새 의복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진수성찬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쥐엄나무를 먹다가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왔어요. 쥐엄나무는 돼지와 같은, 이거 뭘 상징하냐면 육의 양식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의 살찐 송아지를 잡은 그 잔치자리의 음식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구정물에서 놀던 옛사람의 때를 따라 행동을 하고 다시 쥐엄나무 열매를 찾고 차려진 진수성찬을 거절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이 목이 말라 물을 뜨러 왔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어도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있는 자도 그 사람의 남편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 하나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고 육신의 목마름을 향해서 이물저물 기웃거리며 물을 들어 다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히브리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아 물들어 버렸어요. 이 세대 불신과 미혹의 세대에서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기에 둔한 자요, 다시 초보를 배워야 될 자요,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초보에 젖을 먹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 교인들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 세대 속에 살고 있기에 이 세대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와 같이 된다. 오늘 말씀에서 귀한 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듣는 것이 둔해지면 다시 초보가 필요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되었도다 하셨죠? 젖이나 먹을 형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베풀어진 하늘잔치 자리에서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잔치와 영생의 샘물을 앞에 두고 구정물을 마시며 육신의 쥐엄나무 열매를 찾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둔하여질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능보다도 무엇을 듣느냐, 그게 중요해요. 어떤 것을 듣는데 둔하여졌는가? 그 말은요, 쥐엄나무 열매냐 아버지가 차려준 밥상이냐 그 차이입니다. 아버지가 차려준 밥상에 듣는 것에 둔하여질 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참 미치시고 예수님으로 진리 그 자체이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실 때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차려준 잔치자리 음식이라. 다시 말해서 하늘의 것이다. 하늘의 진리다. 그 말입니다. 또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는 그 영광도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설교의 1번이 그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이야기예요. 영생의 이야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주신 하늘의 것이에요. 지엄나무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 잔치자리에 차려진 하늘 양식입니다. 그것을 들어야 돼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피하여 숨으셨어요. 그들을 왜 등지고 숨으셨는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썩는 양식 안 주겠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먹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무엇을 듣기가 둔하여졌습니까?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썩는 양식 듣기를 둔해진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듣기 둔해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 첫사랑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멈추는 것은 없습니다. 그 자라갈 때 필요한 신령한 젖은 여러분 신령한 젖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여야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위의 것을 먹어야 됩니다. 육의 것을 계속해서 퍼먹이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새 존재가 됐는데 신령한 젖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육의 것을 갖다가 물려놓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해도 뻔합니다. 위의 것, 영의 것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들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먹여야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죠. 원어로. 사람들은 문맹도 많았는데 성경 읽지를 못했습니다. 주일날 와서 사제들도 다 못 읽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읽어주고 설명해주면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그건 아니다 하고 종교개혁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잖아요. 말씀을 못 먹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못 먹은 중세의 성도들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건 오늘 우리에게 이 세대에 들려져야 할 피리 소리와 애국 소리가 참 적다는 것입니다. 성공 소리와 향락의 소리가 넘쳐납니다.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넘쳐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퍼먹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요, 사람들이 공감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육의 양식으로 바꾸어서 갖다가 먹여요. 먹을 때는 당장 배가 부르고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다시 두레박 들고 물 찾아 돌아다니게 돼요. 방황하게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 히브리 교인들이 미혹된 세상, 불신의 세상, 그 2세대 속에서 신령한 젖을 못 먹었어요. 둔하다라는 말은 직역하면요 게을르다라는 뜻입니다. 듣기에 게을러졌다. 무엇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듣는 것에 게을러졌다. 이게 원인이라 얘기합니다. 하늘의 진리를 듣는데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어떤 것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먹어야 자라야 될 거듭난 생명이 이제 관심이 없어요. 이해도 되질 않아요. 당연하죠. 쥐엄나무 열매는 이해가 되죠. 먹던 것이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잔치의 음식, 생소한 음식이 많아요. 어쩔 때는 입맛도 잘 안 맞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조차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의 양식, 하늘의 잔치를 베푸시자 못 주워 먹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했어요. 감당이 안 되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듣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아셨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뭡니까? 영의 양식, 영생의 양식, 주님이 차려주신 잔치 하늘의 것은요, 위의 것은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빛의 진리는 하늘의 진리입니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내게 맞으면 아멘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말씀은 어렵고 어떤 말씀은 걸림도 되고 어떤 말씀은요 도저히 감당치 못할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위의 것, 영의 것은요 씨와 같습니다. 언제 싹이 날지 몰라요. 그 단단한 씨가
내 중심에 떨어질 때 일단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와 같잖아요. 지금은 이해 못해도 받아요. 아멘으로. 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늘 잔치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신령한 젖과 음식을 먹고 마셔야 내가 살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씨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서 교회의 반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위의 것을 찾고 영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진리를 들어야 돼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만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죠. 신령한 젖을 먹어야 새 사람이 자라죠. 그러나 신령한 젖을 먹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 세대 속에 살면서 그 쥐엄나매를 열매를 잔치자리에서 찾고 다뤄다니는 이 교인들처럼 그러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씨를 던지실 때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려고 던지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시편 105편을 보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자 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습니까?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착고에 상하며 쇠사슬에 매어 보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 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가 먹었던 위의 진리를 하나님은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를 가둬놓으시고 말씀이 응할 때 저를 단련하시고 그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계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불신과 애굽이라는 불신의 세상에서 자기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 미혹의 세상에서 요셉은 듣는 것에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듣는 것에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이해하던 때로는 걸림이 되던 내가 힘들던 감당치 못할지라도 말씀을 주실 때 위의 것을 신령한 것을 찾고 사모하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들음으로 나타나고 듣기에 둔하여지지 않는 존재로 세워지는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